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아직 이제 휴일이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명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명절 지내면서 뭐 부인들은 뭐 좀 불편해하죠. 여자들은 뭐 명절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제 아내도 아이 좀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예, 누가 이 명절을 만들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명절이 뭐예요? 근데 그것도 명절 없으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명절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안 뭐 좀 골치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골치 아프게 집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 뭐를 하냐니까 제사 지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큰 집에 가곤 했는데 이제 큰 집에 가도 의미가 없고 해서 제가 10대를 지내면서 굉장히 명절만 되면 우울했습니다. 왜 우울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일가들이 모여서 와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야, 이거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우리 엄마도 없지. 그래서 그 명절에 뭐 그냥 밥 해놓고 밥 먹는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명절의 의미가 뭔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가족이 뭐냐, 명절이 뭐냐, 이 고민들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 나는 그때 불신자였으니까요, 굉장히 부러워했듯이 여러분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한때 히브리어를 배우느라고 그 공개톡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행하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유대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자가 공개톡에 이제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때 랍비죠. 랍비가 주례하는 거기 그 예식에 사인이 있어야 시민권이 나오고, 아니면 또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으려면 밖에서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식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해서 그것 가지고 들고 가면은 또 여러 절차를 가지고 시민권을 준답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이 자기 여자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는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당신이 왜 유대인 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무 멋있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고 이게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기후를 따라서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게 얼마나 멋있냐. 나도 좀 멋있어서 내 결혼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자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 다 이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하게 큰 명절 추수감 땡스기빙 데이. 제가 첫 우리가 버지니아에 갔는데 그때 그 1월 1일 날 저희가 1월 3일 날 가가지고 한 10달 지내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 1년을 한 10달을 지냈는데, 그때 사귀었던 그 선생님이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 식구들 다 초대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주연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너무너무 성대하게 차렸더라고요. 자기들 명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이 미합중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다라는 거. 그래 미국 명절에 보니까 뭐 링컨 생일날도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또 노예 해방을 했죠. 그것도 흑인 인권을 이야기한 마르틴 루터 킹, 우리가 조지아에 또 밑에 내려와 살았는데 조지아는 또 마르틴 루터 킹의 생일이 기념일이었어요.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중국은 지금 오늘 10월 1일인데 중국은 뭐예요?
국경절, 나라를 건립한 날이다. 언제냐? 공산당이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사실은 그 날을 건국절로 하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48년이 건국절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건국일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면서 각 나라의 명절이 그 나라의 특성을 만든다.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오늘 제가 뭘 하나 보냈죠? 오늘 레위기 23장에는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 또 기본되는 절기가 있는데 뭐예요? 기본되는 절기. 안식일이 기본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절기가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키는 그 예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역 때에 명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었는데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 성경의 이제 기본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절들이 유대인의 명절일까요? 우리의 명절일까요? 우리의 명절은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봐요.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3절에도 1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거주 안에 뭐냐? 이는 뭐예요? 여호와의 1절에 나오죠. 네, 나의 절기들이니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절기라고? 예,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절기가 3.1절 또 광복절이죠. 이 두 절기는 어떻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명절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명절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날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도 명절이 정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날이 개인의 명절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무슨 날? 그렇죠. 생일날을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날은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러듯이 이스라엘의 이 명절들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이 나오고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 이 첫 달인데요. 6월절을 첫 달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만 되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면요,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 8월 16일부터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설날은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는 8월이지만 이스라엘의 음력은 7월이에요. 인데 이게 또 어떤 날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날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달이 계속 바뀌는데요. 그냥 성경에는 뭘 첫 달로 해서 했어요? 6월절을 니산월 또 아비볼이라고 하는데 그 달을 첫 달로 해라 해가지고 첫 명절이 6월절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절기를 정할 때는 6월절이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정했어요. 지금 레위기 23장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건을 간추려서 기록한 거지요. 예, 기록했는데
설날은 새해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날이 새해예요? 1월 1일이 이제 그 니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나팔절이 7월 1일인데요. 나팔절, 나팔 부는 날이라 이게 이제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기로는 천지가 창조된 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교력 이제 여기 이제 민간력이에요. 종교력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달을 이제 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달은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달은 니산월인데 그런데 여기 민간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7월 1일이 첫 달인 거예요. 그러면 민간력과 종교력의 차이는 뭐냐? 딱 하나예요. 첫 달을 어느 달로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민간력은 첫 달을 설날 그 해를 첫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 요한나 집사님한테 카드 왔죠? 선물도 왔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보고 왔어요. 무슨 9월 달에 추석이 뜬금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날이 새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양에는 유럽은 다 새학기가 언제 시작이 돼요? 가을에 시작이 돼요. 새학기가 가을에. 봄이 아니고 가을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아마 유대인들의 이런 그 원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자로 사는데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겠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자는 매이는 거예요. 어디 매입니까? 날에 매여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유인입니다. 매이는 데가 없어요. 제가 10대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그냥 가족 없이 그냥 혼자 살면 어떨까? 그냥 내 혼자 마음대로 나가서 엄마 안 보는 데서 아무 짓이나 하고 그래 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유인이잖아요. 예. 부모가 있으면 뭐예요?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예. 여러분 집을 나가면은 고아인데 고아가 좋습니까? 부모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 신자로서 주일 예배 참석해. 신자는 뭐냐?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자가 신자예요.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살면은 뭘 지킵니까? 싫든 좋든 한국의 명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에 태극기 달고 우리가 조기 달 때는 언제죠? 조기는 언제 답니까? 예? 현충일 때 조기 다네. 한국 현충일 때 순국 선열을 위해서 조기를 달고 그러죠. 뭐 요즘 뭐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싫든 좋든 뭐 기억이 되잖아요. 한국 사니까. 제가 미국이나 외국서 제법 살아봤는데 한국 명절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지금 6월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 첫 보리 이삭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절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이제 첫 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농사도 안 짓는데 40년 뒤에
그 농사를 지어서 그 보리삭을 제사장에게 바칠 거를 벌써 40년 전에 벌써 애언을 하고 그 애언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실절에 이 네 가지 물건을 바치는데, 네 가지 물건은 뭐라 해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아르바, 네 가지, 아르바, 미님이라 그러는데, 네 가지 물건을 이제 성전에 이제 바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절기라 했어요? 오늘 읽었는데 초막절이라 했죠. 자, 자손에게, 오늘 초막절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7째 달 15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니까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명절이 힘든 게 뭐냐? 왜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에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조상들을 위해서 모이는데, 또 부모님 있으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위대한 일을 했으면은, 그 조상들이 만약에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으면은 그 자손들은 차 타고 현충원에 가서 정리하고 그 위대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참배하면은 좋은 가족이 될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명절에 모여서 우리 조상들은 뭐를 기릴 거예요. 어떤 조상들은 보면 폐를 끼치고 간 사람이 많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끼친 게 유전자 한 방울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명절을 지키면서, 명절을 보면서 명절이 없다라는 그게 대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우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부러우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명절 지키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명절을, 제사를 지내면 나도 의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이 제가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신자들을 보면서, 뭐 이 사람도 주일만 되면, 여러분, 시골에서 주일만 되면은 그 시골에 농사를 짓다가 양복을 입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복을, 작업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고개 차려입고 교회 가는 사람을 봤어요. 한편으로는 멋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행동 거지를 보면서 저렇게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이제 말씀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고추도 따고 서리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그랬는데,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되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막상 군대 가서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 또 불안이 온 거예요. 무슨 불안이 왔냐? 나도 형식적인 신자가 되면 어떡할까? 이 불안이 왔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뭔가를 잘 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비난했듯이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비난받으면 어떡할까? 그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고민이. 그래서 명절날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목사가 됐지만, 내가 지금이야 막 열심히 설교하고 하지만 나이가 60, 70, 80이 돼서 내가 지키던 이 말씀이 다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업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업하거나 뭔가를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공을 하면 어떻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두 가지의 이유에서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뭐를 잘못을 해서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변 상황과 부정과 부패 비리가 많아서 뭐 어제 뭐 축구를 했는데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에 의해서 축구를 졌다 뭐 이런 신문이 올라오던데 이렇게 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다는 것은 내가 고치면 되는데 만약에 상황이 이 부정과 부패 비리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지를 버리고 뭐예요? 그 심판에 맞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어느 정도 방법과 설득은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너희들 젊을 때 열심히 살아라. 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 단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뭐를 잊지 말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최후에 심판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절기가 최후의 심판의 절기가 언제냐면 나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로시아샤나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나라에 자면서 뭐 여러 나라 사람 여러 나라 그 나라 명절을 지키는데 우리 개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개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은 뭐예요? 생일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다음 큰 명절은 뭐겠어요? 개인의 큰 명절. 예, 개인의 큰 명절. 생일 다음에 결혼기념일, 결혼한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뭐라고 합니까? 그 두 날을 대사라고 하세요. 대사. 큰 날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명절, 큰 날에 그렇게 했어요. 큰 명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사입니다. 여러분 또 남은 대사가 하나 있어요. 예, 뭔 대사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날이 대사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문상이 이제 부고가 왔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문상 갈 겁니다. 이 두 대사는 태어난 날과 장례식은 내가 치는 대사가 아닙니다. 예, 하나는 들어온으로 온 선물로서의 대사고 보내는 제사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카톡에 그룹톡에 뭐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랬더라고요. 사실은 이 언어가 우리 신자들한테 안 맞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명절을 복을 빕니까?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저도 이 글을 처음 썼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장례식은 이날은 그냥 장례식이죠. 장례식 안 하고 이날은 아버님의 유언과 좋은 일을 기억하는 날이고, 한편으로는 그의 육신을 보내드리고 좋은 것을 기억하는 슬프지만 소망 가득한 날이 되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명절을 지내고 있을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나팔절을 지내듯이, 여러분 나팔절 지내고 난 다음에 7일 뒤에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예요. 예, 여기 나오죠? 레위기 16장에도 나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명절이 남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나팔 불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 자,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명절들, 최후의 명절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애씁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